이사별론 중고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3장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크게 잊히고 영원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간 종말에 동방에서부터 크게 잊히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동방 역사를 통하여 세계를 뒤집어 엎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타는 일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런 일이 오는 것은 세계를 통일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안식시대를 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선진국가니까 복음운동도 먼저 일어나고 심판의 환란도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허하고 황무하게 뒤집어 엎는다 그랬죠.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 말인데요. 그 종말에 심판이 내리는 일들을 이제 여기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는 아주 세상을 황무하고 공허하게 한다는 말 자체를 보면 이 음란법에 사치다락하는 세상은 불타 없어지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재창조하고 새로운 눈물 고통 질병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또 한국에서도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다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환란이 오면 한국은 심판의 환란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때는 어떤 세상이냐? 2절 같은 겁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쌍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선한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받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지금은 아주 빈부귀천이 많이 있는 사회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빈부귀천도 있고 빈부격차도 있고 이게 이런 일들이 다 소용이 없고 일반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있다 해서 너무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물질이 많고 죽음을 갖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진리 앞에 순종하느냐,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삶이 되느냐가 있는 것이지 세상에 부경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때냐. 3절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 불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옛날로 돌리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한 때가 돼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엄중하게 받으려는 자가 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또 다 과거로만 돌리고 현재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큰 낭패를 볼 그런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이 각성받아서 이 진리의 말씀에 엄중히 우리가 지켜 해결하는 일이 없으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며 새가 세역하고 세전하며 세상의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역하며 땅이 또한 거기 고면해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윤리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이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슬퍼하고 세상하여 완전히 멸망이 오는 일은 한마디로 왜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알고도 순종치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이게 아주 큰 죄가 되거든요. 인간 종말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큰 죄가 된다는 걸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여 말씀을 지키면 원대자범들에게 되어서 죽지 않고 세시당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전하여 자선반대 축복과 세세왕국을 축복하자 하는 이 마지막 사랑이 모든 예언서가 이루어지는 날인데 이걸 거부하니까 하느님은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이 참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0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성견자에게는 성견하지 말라. 예언할 것이 정직하게 예언하지 않고 거짓 것을 보이라 이 말이거든요. 성경 본문 그대로를 인간은 성경 말씀을 가감할 권한이 없거든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줘야 되는데 이걸 듣기 싫어한다 이 말이거든요. 미가서 2장 6절에도 예언하지 말라. 이런 자들이 듣기 싫어서 심판받을 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2장 4절에도 보면 율법을 멸시하는 자들이 나온다 그랬고 예언을 또 이제 하지 말라고 12절에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7장 12절에도 보면 인간 정말에 큰 노가 오는 이유는 뭐라 그랬나요? 선지서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를 받게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죄도 안 져야 되겠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엄청히 하나님의 말씀이 일점일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이 질주 앞에 떨어져서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인데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주 황무하게 되고 공허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슬퍼할 일도 되지만 또 복발적에는 한량없는 복을 누릴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 되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섬겼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점을 당하였고 땅에 거민이 붙어서 남은 자가 적으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심판하는데 땅을 하나님께서 불심판해서 이 다 없어짐으로 살아날 자가 아주 적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파했다는 언약을 파했다는 이 죄가 아주 큰 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패역한 자를 누굴 패역하다 그럽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패역한 자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요즘에 예언서 계시록이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에 순종치 않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패역하게 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남은 자가 적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이 아주 이제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됐는데 심판날에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때가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을 이제 7절에서 13절이 나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주가 세전하며 마음이 즐거웠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획파되고 집마다 닻이 없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고을에서 뿌리치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였으며 땅에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망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루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이 남은 것을 주음과 뜰 것이니라. 이거는 세상 모든 희락이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지금은 먹고 살기 좋다고 그러죠.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음란 부패 사치 타락하기 때문에 아주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즐겁게 사는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세상이 다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세상에 쾌락을 쫓는 그런 할 수 없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이제는 몽땅 끊어져서 이제 남은 자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도성이 다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상품이 소용이 없게 되고 다 망하고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전파하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정말의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경고가 되는 것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온 세계에 비열론해서 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한 자들을 남겨서 완전한 복락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지 않으면 이제 환란을 통하여 이제 다 죽는데 마치
이게 심판 때가 사람이 죽는 것이 바로 가을 추수 때 알구가 쭉정에 갈 때 쭉정에는 다 불태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남은 자가 더 보냐? 여기 보니까 뭐 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기 이삭을 줍는 거와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불타 없어지고 마귀의 세력에게 멸망할 사람들이 많고 남은 자들은 이삭 줍는 것 같이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이 세상에서 지금 의롭고 경건하고 속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주 적다. 진리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주 적은 세상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인데요. 이것이 아주 가까운 때에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가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전파하는 그 기간을 주었지만은 이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속화되고 이제 세상으로 향하는 이런 들보도된 기독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진리에 순종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도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알고도 순종치 않은 자들을 이게 심판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또 대부분 어디 거짓 선지의 교권이 그렇거든요. 왜냐? 자기의 안위와 명예와 부귀와 탐욕이 이런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희생수고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므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지금은 자기의 세상에 부경하나 명예나 이런 걸 탐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지금 이제 분별할 때가 왔는데요. 이래서 이런 일이 올 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냐? 살리는 역사를 인간적으로 인간용어의 마지막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이제 앞으로 차차 나오는 동방 역사하고 세일의 역사인데 세상을 심판하고 이단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이걸 지금 여기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고 엄중한 말씀인데 이걸 깨닫는 자가 아주 적고 없는 때가 된 겁니다. 한번 보시죠. 14절 15절입니다. 우리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니 그러면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것이라.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천상천하의 모든 권세를 줬거든요. 살릴 권세, 심판의 권세를 줘서 하나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걸 영원롭게 했는데 인간 정면에는 이제 하나님이 영원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성부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이것이 동방 역사고 세례 역사거든요. 동방 역사, 세례 역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재창조 역사가 있는 걸 얘기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일이 동방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크게 애치는 소리인데 크게 애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온 세상에 알게 하는 것이 크게 애치는 거죠. 목소리만 크게 한다서 온 세상에 들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애친다는 말은 온 세상에 다 알아듣게 변론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듣는 변론이 바로 온 세상에 크게 애치는 이 변론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변론을 제가 알고 나면 바로 유튜브를 통하여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 바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온 세상에 알리는 역사인데 이런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다림질에 변론의 장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건데 이때 이제는 새로라가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의 찬송이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구세주를 예정으로 찬송을 하고 성신강림 부활승천을 찬송했지만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들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찬송하는 때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크게 해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찬송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찬송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이제 예언서 계시록에 곳곳에 이런 내용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것인데요. 이런 변론을 여러분이 지금 듣게 되는 때가
인간 종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먼저 영화롭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일이 세일의 역사, 생활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심판하니까요. 근데 그걸 전하는 종들이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동방역사의 동방 말세 사명들을 얘기했거든요. 이 동방역사는 동방 땅 끝인 해돋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사인데 이것이 하왕국에서 인을 치는 역사가 되고 이것이 이제 세상 재림을 영접하는 신앙주면의 역사가 되거든요. 요걸 이제 크게 예치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들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제 죽고 싶어하는 사랑을 땅에 주는 것은 온전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한 새 시대에 축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제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원롭게 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렇다. 그래서 이사 60장 9절도 보면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누구 보고 영화롭게 하느냐?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세법의 비밀을 알려준 자를 영화롭게 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냐? 이게 너를 섬기자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사 6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표현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는 나라는 백성이나 나라나 다 멸망이 온다. 이게 마지막 경고의 심판이거든요. 이게 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영원롭게 되는 일이다. 크게 예치는 일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고 강조해서 성경 곳곳에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땅이여 바다여 들으라. 소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많이 얘기했죠. 모든 세상国민들이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야만 복받을 때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디부터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16절입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전하였고 나는 세전하였으니 내게 와 있도다. 개울자가 개울을 행하도다. 개울자가 심히 개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그래서 동방 땅끝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새노래를 부르게 되고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는 또 어떤 때냐? 개울자가 나타나는 때라 이 말입니다. 이 개울자는 누구를 뜻했나요? 이거는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지도자를 뜻한 겁니다.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앞집이고 마귀의 도구거든요. 이런 공산당색이 나올 때가 바로 이 말세의 복음이 나올 때고 신임받을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 나온 지가 지금 100년이 넘었죠. 근데 그 공산당이 지금 어디에 감옥에 놨습니까? 지금 북한이 그런 공산당이 된 것이죠. 이게 계율자인데 계율자의 특징이 뭡니까?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이 근본이거든요. 모든 말들이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거짓말인데 이걸 다 속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악한 자에게 속고 거짓 평화에 속어서 협상하고 그걸 좋아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 아주 사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고 아주 악한 일인데 이게 사악한 일들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공산당을 용납하고 좋아하는 협상 세력인데 그게 지금 한국의 음료 정권과 교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서 심판대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가고 이러면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는데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게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협상 세력이 나타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간 정말에 4대 병마가 났다 오면은 세상에 사상적인 대립으로 또 세상의 주의로 이렇게 나눠질 걸려야겠는데 제가 이 간단히 얘기했는데 뭐라 했어요? 백마는 뭐를 뜻한다요? 복음주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복음주의고 이제는 붉은 말은 뭡니까? 공산주의, 유물론, 공산주의, 무신론을 믿는 자를 뜻했거든요. 검은 말은 자본주의를 뜻했거든요. 돈이면 최고다. 물질만능으로 돈만 부는 세상이 이게 자본주의인 이게 검은 말이거든요. 청황생활은 뭐라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협상주의입니다.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용납해서 악의 세력을 받아들임으로 멸망할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기독교는 WCC를 용납하는 이들이 그러한 협상주의가 되는 겁니다.
정권만이 아니라 기업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WCC는 공산당 사정의 맹세고 이제 다원으로 나오고 공산당 앞에 맹세도 공산당 자금으로 나온 세력인데 이걸 또 한국에서 좋아하고 2013년에는 부산에서 WCC 대회까지 열었거든요. 여기에다 이제는 계율자가 계율할 때 하나님의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때가 지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올 때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환란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17절 18절인데요.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만하니 두려운 소리를 위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서 올라갈 때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의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개초가 진동하였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피할 수 없는 환란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이니까 인간의 세력으로는 피할 수 없는 환란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방법 외에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19절 20절입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치양같이 비틀거리며 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후에 제약이 중앙으로 떨어지고 다소에 일지 못하리라. 이는 마치 큰 지진이 나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은 무기가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미사일이 됐건 대포가 됐건 핵무기가 됐건 한 번 터지면 땅이 깨어지는 것 같이 이 침망 흔들리는 것 같이 그렇죠? 이래서 멸망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멀지 않은 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럴 때는 앞으로 1300년 또 후 3년반 지나서 대접장 후에 아마겟돈 전쟁 때 세계적인 이런 환란이 오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먼저 복음이 시작되고 먼저 심판을 받게 되니까 한국은 또 임박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뭐하는 날이냐? 21절 22절입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무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지혜수가 기쁜하게 모임같이 모험을 얻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며 또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군대를 아주 벌하고 땅의 왕들을 이제 벌하는 때다 이 말이죠. 왜? 악행을 많이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의로운 지도자가 많습니까? 악한 지도자가 많습니까? 공중권들을 마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고 진리를 대적하고 짐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죄값을 물고 벌하는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 다시안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 5개월에 황충이 많이 오고 이제 3대전에서 이제 공산당이 이금으로 후 3년반 수정통치 시대가 와서 이제는 짐승의 뿔을 받게 하고 짐승의 뿔을 받는 자들이 30의 대접장에 멸망하고 45일 동안에 아마겟돈에 멸망이 오면 세상의 끝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제 중화등같이 진행될 때가 아주 가까운 때를 여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엄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때는 어떤 때냐? 23절입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상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시온산 통치 왕국 새시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과 세계 왕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친히 왕이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만행왕으로 오시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야 성경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크게 잊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는 모든 말세법의 미인을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언서 중에 특별히 이사야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 것이 바로 크게 잊히는 일이고 이게 다림질의 진리의 말씀에 경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인간 동물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동방 역사고 세례 역사고 세상의 심판에서 새 시대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데다 이 얘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차차 이사 66장까지 그 내용을 세밀히 이제 다 변론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멸망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느냐 이거를 다 세세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때를 잘 분별하시고 신앙의 정의를 찾아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충실한 영광을 누림으로
자선 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돼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방 역사는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심판기에 일어날 것인데 계율적인 북방들에게 아무리 강하게 일어나도 여기서 없이 하고 새 시대가 온다. 인간 조문의 큰 징조 중에 하나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북방에 악의 세력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등장하는 것 자체가 세상 종말인데 세상 종말에 지금 끝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심판할 때가 아주 가깝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제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이 세계가 분수람을 당할 때 살리는 역사겠지요. 이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시고 또 살리는 그런 살리는 무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도한 4.0의 변호성도가 되는 방법과 7장 9절 10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말서 새 시대에 죽지 않고 변화성도의 자손과 변화성도의 후손이 되고 또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영광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는 것을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기 원하시며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가고 때를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론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을 복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믿으시고 진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받으셔서 이제 가족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산만대 축복과 세대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